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까? 아멘.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단론합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왜 새 것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아마 전 세계 온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신학적인 선언에 그치거나 또는 어떤 말의 유희에 그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입니다. 실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수많은 변화된 삶과 또는 그들이 사회와 인류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그 분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인류는 새로운 빛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회로 나가고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것, 그것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또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이행하는 삶이 되기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1편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2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위대한 탄생이라고 정한 이유 때문인데요. 위대한 탄생은 왜 위대한 탄생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만 갖고 위대한 탄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약간 의미상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다 성인들도 탄생을 했고 그분들도 인류에 또는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이 본체셨으나 그 본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의 형체를 입으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위대하신 이유는 단지 그분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인으로 탄생했다는 거 이유만이 아니라 본체신 하나님의 그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탄생이고요. 또한 위대한 탄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 또한 땅의 육신을 입어 태어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가 위대한 탄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탄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과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두 군데에서 아주 극적인 그와 같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큰데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자신을 땅에서 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요한은 땅에서 난 자이지만 땅에서 난 자 중에는 가장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여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라도
왜 땅 위에 있는 위대한 사람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해는 단순히 지식의 이해가 아니라 이 이해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3장도 다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 2, 3장은 굉장한 신학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다 담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장을 제대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장부터 시작을 제가 의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새해 신년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025년 지금 마지막 한 해가 다 가는 동안에 요한복음 3장을 다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 2, 3장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극히 작은다라도 왜 땅에서 그렇게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신분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왜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신분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에서 난 자와 위로부터 난 자는 그 존재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이고 위에서 난 자는 위에 있는 자입니다.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난 자라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을 이야기하고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적 언약의 질서 안에 있는 땅에서 난 자입니다. 소위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또 그걸 깨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장 극명적인 것은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들도 다 땅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은 우리는 땅에서 난 자이지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땅에 난 자지만 땅에 국한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자는 성령에 의한 거듭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한 거듭난 자는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게 땅에 난 자와 다른 점이에요. 세례 요한을 포함한 구약적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왜? 신분의 변화는 이룰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사라는 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물 제사, 피 뿌리는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 죄로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들의 신분의 변화는 여전히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신분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기원은 이제 존재론적으로 전환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큰 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탄생은 위대한 탄생입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죄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탄생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극히라는 단어를 넣고 있어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온전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나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 은혜로 된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때 나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말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땅의 것만 말하고 살 것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땅에 속한 것만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의 존재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새 언약의 존재로 전환된다, 거듭나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창조, 영적인 재탄생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과 또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엄청난 진리는 단지 그저 선언하고 끝나는 무의미한 말의 잔치가 아니라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존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전환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대함의 기준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신분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지극히 큰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 땅에 있는 자보다 천국에 있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준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참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성취들을 참여하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땅에 속한 자이지만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요한은 구약적 예표와 예언의 정점에 위치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증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광야에서 외쳤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성취하신 일들에 나는 참여하는 자랍니다. 나는 참여하는 자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 참여하는 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준비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앙이 뭐냐? 늘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내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라는 삶으로 끝나는 건다면 그건 신앙이나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나 믿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것,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이제는 주님이 성취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취에 나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자로 끝납니다. 세례 요한처럼. 언제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로 끝날 겁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따라서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 속에 맞는 나의 삶의 태도는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취하신 일에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패배자도 아니요, 좌절한 자도 아니요, 무릎을 꿇고 있는 자도 아니요, 내가 지금 잠깐 어려움에 처하고 또한 곤고함에 처하고 또한 궁핍함에 처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이루신 일을 성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어마어마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어떤 자부심? 나는 나로 인한 나 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된 나라는 사실이 내 심령 가운데 꽉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추구하는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참여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삶의 실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신앙은 삶의 실제의 이야기예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에 참여하여 누리는 자는 그 삶의 실제화가 됩니다. 여러분 2026년 다가오는 한 해가 여러분의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는 삶으로, 참여하는 삶으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직접적으로 성도의 신앙과 삶에 연결되고 연합되어 그 구속적인 실체를 성도인 나의 삶의 현실로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믿는 자라는 정의를 오늘 이후에 다시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성취한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의 삶의 현실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인데 로마서 3, 4절만 우선 본다 그러면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에 맞게 살아야지요. 그분의 오심에 맞게 살으려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세례로 연합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로 연합되었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성령 세례로 연합된 겁니다. 성령 세례로 우리가 연합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행하신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 3장 3, 4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은 곧 나의 성취함이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계속하여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고 예수님의 성취는 예수님의 성취하시고 나는 나라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그대로 너희도 누리는 삶으로 바뀌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생명은 곧 나의 생명,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생명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증언하거나 단순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실체에 직접 참여해서 그 참여가 뭐냐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서 적용되는 현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분의 변화된 존재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나도 성취한다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예비적인 것만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천국의 작은 자라도 땅에서 가장 큰 자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은 그림자의 시대에 속했지만 우리는 실체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적 예표인 그림자로 보여졌던 메시아가 오심을 앙망했던 그 말씀들은 모두가 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만난 모든 제자들을 포함한 바울 또한 모든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만난 것이 그들의 현재적인 삶에 변화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땅에 속한 자들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림자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실체적인 이 눈에 보이는 존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적인 지위가 우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구속적인 지위가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작은 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직 not yet입니다. 그러나 이미예요. 이미 빠십니다. 그러나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중간 상태를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던 시대. 그러나 우리는 이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축복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베푸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삶의 변화의 모든 축복을 우리는 참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이 아니요 이미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한 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의 예표보다 신약 시대에는 실체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방향을 보여주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만 쫓아가는 신앙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을 누리셔요. 빛을 받았으니 빛을 발하세요. 이게 신약 시대에 사는 삶의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약속보다 성취가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 많이 드렸어요. 구약은 약속의 시대였고 신약은 성취의 시대입니다. 요한은 오실 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오신 메시아,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약 시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한된 성령보다 신약 시대가 우월한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령은 내주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성령의 시대를 예고한 사람이고 우리는 성도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이루신 성취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서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울러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월한 이유입니다. 가장 큰 우월성은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는 가질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힘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을 받아 율법적인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살았던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들이 곧 내 일이 된다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의 뒷배에는 누가 있냐면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뒤에는, 나의 뒤에는 막강한 힘과 막강한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우월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구속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월성, 예표보다 실제가 우월하고 약속보다 성취가 우월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월하고 백성보다 자녀가 우월하고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가장 큰 우월성이라는 우리의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땅에 속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슴과 어깨를 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위대한 탄생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위대한 탄생으로 재탄생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있는 우월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태도일까요? 첫 번째, 은혜의 시대에 걸맞게 감사함과 아울러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분의 우월성이 있는 사람이 주눅이 들거나 두려움에 있을 수는 없는 말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시켜준 주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행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속사의 우월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구속사의 우월성이 있기 이전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 중심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중심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취 중심의 시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중심의 시대, 그 중심의 시대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시대를 사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인생이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탄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탄생, 위대한 탄생으로 전환된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